안녕하세요. 성경통독 쉬운 세 번째, 쉬운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유다 말기 이후에 이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대조돼서 이제 선한 목자, 한 목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요. 또 성전에 대해서,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 땅에 대한 분배의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에 있지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서, 회복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한 나라로서 다시 회복해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과 또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이 형성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4장까지 통독을 했는데요. 남은 5장이 바로 그 벨사살 왕의 꿈에 대한 그 해석, 다니엘의 해석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번 통독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기존에 유다 멸망시대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들 속에 물론 소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들을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도 사실은 좀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통독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포로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통독하게 되니까요. 조금은 좀 쉬운 그런 통독의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대를 본 구약 도표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레미야 지금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고요. 에가를 저번 주에 통독했습니다. 다니엘서 이번에 5장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예언들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오바댜서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바댜서를 볼 텐데요.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 BC 586년이니까요. 그거 좀 후에 580년부터 560년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20-30년 흐르고 나서까지를 예언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시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애가 저희 봤죠.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선지서들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연대수를 보니까요, 확연하게 지금 이 선지서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를 그래서 한눈에 보기, 한 장이니까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한눈에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돔 하면요, 에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돔 하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명칭은 태어날 때부터 이 피부 색깔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붉은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돔인들은요, 사울을 대적했고요.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정복을 당합니다. 에돔은 또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벌였고요. 여호람 왕에 대해 또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에돔과 연관된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정복을 당하지만 아하스 왕 때 또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돔은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즐거워했다라고 시편 137편 7절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137편도 이번에 같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얄미운 말입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형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라, 멸망하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참 좀 약간 좀 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편 137편이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부른 가곡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탄원시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는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시편의 하나의 형식이죠. 탄원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가 금요기도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귀환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파멸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당한 처벌을 행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시의 핵심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시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어쩔 땐 너무 잔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137편의 9절이 바로 이 잔혹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바벨론이 포로들을 향해서 했던 그런 잔인한 것에 대한 보복성에 대한 그런 탄원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대로 이것들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또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잔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0절은요,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에 잡혀간 전체 인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숫자를 보면요, 전체 숫자는 아니고요, 지배자 계급만 계수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7년 때, BC 597년 때 3,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는 여호야긴이 왕이었던 때죠. 그리고 18년, 느부갓네살 18년에는 586년,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당시죠. 그때 832명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24년 때 이미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또 그때 외국으로 피신하고 남은 유다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느부사라단이 745명을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은요, 이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깨어 경고를 발해야 하는 임무가 파수꾼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명인데, 만약에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임무를 다 했을 때는 이미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37장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37장 읽다 보면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6절, 여기서는 이제 태만한 목자들에 대한 형벌이 신실한 목자에 대한 약속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이 얼마나 목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뚜렷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제는 흩어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먹이시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보장해주는 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이 다윗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참 목자, 영원한 목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예언서의 특징은 이중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 당시에 참 목자, 신실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온전하신, 완전하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35장에는 고통받는 유다에 대한 에돔의 도를 넘는 행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제가 오바댜서에서 심판받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도를 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장은요, 앞에서의 에돔의 멸망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산에 대한 구원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소망적인지를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16절에서 38절은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아침,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아침 에레미야서 묵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맞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니까요, 에스겔서의 소망의 메시지의 근거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자신들은 그러한 일들의 가운데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없이 하나님께만 그런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제가 오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가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소망 가운데 구원해 줄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공의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장은 그러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를 통해서 군대가 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정말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출애굽 당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노예로서의 신분이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제국의 노예로 전락돼서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아니라 이번엔 2차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 들었을 때, 그렇다, 우리가 비록 이 마른 뼈와 같은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이 솟아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나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장에서 39장은요, 이 곡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투로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참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이 적대 국가들의 지도자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이 곡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동맹으로서 그 동맹국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동맹국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38장에 패망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낼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패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죠. 39장에서는요, 이 곡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육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세상 나라들의 연합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패배시킬 사탄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항상 이중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40장에서 48장에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의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죠. 성전은 법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환상은요, 회복의 희망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그 성전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특이점이 언약궤, 진설병, 등잔 때 휘장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전을 완성하신 것 같은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이 휘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마치 그것을 이미 앞서서 보여준 것 같아요. 언약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진설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죠. 예수님은 또 빛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동문은 또 굳게 닫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의 모습을 잠깐 같이 볼까요? 이 16번에는 백성들의 부엌이 이 성전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면 제사장들의 부엌은요, 성전 가까운 15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한 방들이 12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는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고요. 9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길이까지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읍 둘레는 그래서 총 1800척이고요. 그의 성읍 이름은 여호와 산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장에는요, 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만물을 치유하는 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요, 바닷물과 주변의 땅들과 식물들을 막 회복시키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13절 이후에 지파별로 분배될 땅을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곳곳에 생명이 용솟음 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죠. 이 생명수 하면 생각나는 모티브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생명수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이 생명수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한 맥락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바로 이 새 땅이 분배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언급된 땅의 경계들, 이 민수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제외가 됐습니다. 타국인에게 기업을 줄 것에 대한 명령. 이 땅의 분배의 특징은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룩한 땅, 또 성부지, 왕의 땅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48장 3절에서 35절은요,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2지파가요, 한 나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여호와 산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제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타락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영광의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지도, 분배된 땅의 지도를 보면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윗부분을 보면요, 레보하맛, 스닷, 하살레논, 그 다음에 단지파가 맨 처음에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루벤, 유다, C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S는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가 그 가운데 있고요. Z는 제사장, 특별히 사독의 몫이 이제 Z 지역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있고요. L은 레인의 몫이고요. F는 성읍 일꾼들의 양식을 위한 장소고요. P는 왕의 몫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애굽 와디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땅이 분배가 경계선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디는 아시죠, 성도님들? 비가 왔을 때 범람했다가 다시 비가 안 왔을 때는 메마른 강으로 있는 그 와디. 근데 그 부분이 흐르는 흔적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0장까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이집트를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이제 마지막 부분 25장 27절에서 30절, 그다음에 에레미야 52장 30절에서 34절 이 부분이 바로 이 여호야김의 석방과 후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포로 딱 중간 지점 정도에 이 여호야김이 풀려납니다. 석방이 돼요. 이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다윗 왕국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징표예요. 다윗 왕조에 그러한 계보를 잇는 한 왕이 완전히 죽지 않고 풀려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그 말씀 안에 그 부분이 딱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는요. 이사야와 또 바빌론 멸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이 부분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활약하던 당시에 바빌론은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빌론 포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바빌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의 예언이 이사야서 46장, 17장을 통해서 100년 후에 다가올 이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BC 539년에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들이 1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쭉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사야 13장 17절 22절은 바벨론 멸망이 예고된 거예요. 무려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44장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고레스 칙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사야 21장에 보면 에돔과 아라비아 파멸을 또 예언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BC 715년에 사르곤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사야 34장은요.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34장과 대조적으로 또 계속 이어져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통독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은요. 바로 이 바벨론이 메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로 BC 539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 선지서를 보면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국이라면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하는 그 거대한 강국이 어떻게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온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마구 술을 먹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등장을 해서요.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 글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힘들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정정긍긍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줬듯이 다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는요 대마에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벨사살이 섭정하고 그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글씨는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입니다. 메네는 세마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벨사살의 통치 이 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그 교만과 그런 오만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죗값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심판할 날을 지금 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르시는 쪼개다. 벨사살 나라가 쪼개져서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메대 사람 고레스가 벨사살을 사살하고 왕이 되면서요. 메데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림 중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벨사살 왕이 놀란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제가 통독할 범위인데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일 오후도 그러고요. 시편도 그러고요. 이 통독 내용도 그렇지만 요즘 계속 쭉 흐르고 있는 맥락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또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너무나 큰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통독과 함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때마다 동일한 맥락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 이거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